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대신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쳐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라는 제목이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외로움이라는 데는 아무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든 말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느끼는 것,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런 감정을 일컬어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꼭 혼자만 있을 때, 어떤 공간에 혼자만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까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지만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외로움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현대의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많느냐, 심장마비와 위궤양과 정신병 등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질병들에 노출될 빈도가 훨씬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책을 읽어보니까 1950년에서 6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울증과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우울증과 마약 중독의 이면에는 외로움이 가장 먼저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 외로움이 우울증을 가져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의 약,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42살이라는 나이에 그의 인생을 떠나가게 했던 겁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는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좀 인기 있어지면 옆에 나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안다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팬까지 있다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외로움을 도무지 느끼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많은 팬들과 그 많은 지인들 사이에서 고독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별장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억만장자, 그 정도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곁에 와서 그의 편이 되어주려고 하고
얼마나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돈을 보고 달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죠. 어떤 분들은 일 중독에 걸릴 정도로 일에 몰입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싶어서 밤새도록 일합니다. 눈이 시뻘개지고 충혈될 정도로 일에 올인하죠.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나의 그 외로움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포르노를 보고 재미있는 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찾아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홀로 있어서 외로울 수도 있고 군종 속의 외로움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외로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전에 말해도 창세기 1장만 해도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마지막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좋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늘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 지금 좋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혼자 사는 것이 어떤 면이 좋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당시에 모든 동물이 암컷과 수컷으로, 또 쌍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로 이제 번식을 하면서 숫자가 많아진 상황을 보면서 나만 혼자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아담 주변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줍니다. 오늘날로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동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애완동물 같은 겁니다. 늘 아담과 친밀하게 지내고 아담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완동물과 같았던 그 동물들이 아담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의 해결책은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스스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문적인 성과를 보게 되면 애완동물을 키웠을 때 그 외로움의 문제가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애완동물도 우리 삶에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애완동물이 인간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냥 몸살 감기 약 정도 먹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몸에 병 들었는데 그 몸에 맞는, 그 병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비타민 먹고 버티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애완동물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죠. 19절과 2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 무려 모든이란 말을 2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학문적으로 새만 약 10,000여 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동물은 약 150만여 종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151만 개의 종류의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동물들을 봐야 되겠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된 노동이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고된 노동으로도 애완동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빈자리, 그 외로움의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노동으로도 안 됩니다. 쾌락으로도 안 됩니다. 애완동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끝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 중요한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돕다는 에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양지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에제르, 그 요양원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에제르가 바로 돕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에셀도 같은 뜻입니다. 그 에제르가 돕다는 뜻이고 뒤에 배필이라는 뜻은 네게드라는 뜻인데 바라보다, 마주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배필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배필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바라보는 사람, 마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마주 대하며 돕는 사람을 일컬어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좀 지나치게 그것을 마치 여성으로, 부부로서 한정증을처럼 말하고 있지만 원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돕는 배필을 배우자로만 국한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 잘 보십시오. 18절에 왜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혹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외로우면 여성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외롭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로움을 치료하기 위해서 돕는 누군가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외로움은 맞은편에서 돕는 누군가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22절, 5절까지 나오는 그 여성은 돕는 상대방으로서 한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돕는 배필은 단순히 나에게 있어서 남성이라면 여성을 말하고 여성이라면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상대편에 서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모든 자를 일컫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읽고 제가 좀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여행사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몰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삶의 의욕을 잃게 되죠. 너무 슬프죠.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 주변의 사람이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외롭다. 이 외로움의 감정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의욕 없이 살아가고 회사를 가더라도 외롭고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머리도 약간 부시시하고 전혀 얼굴도 가꾸지 않고 옷도 그냥 입는 대로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그녀를 보아도 너무나 인생이 참 비참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모든 삶의 의욕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유럽의 전쟁의 고아들을 돕고 있는 그런 후원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거 돈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돕자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프랑스에 있는 아이인 루이라는 아이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받고 그 아이의 정보를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로부터 이런 편지가 도착합니다. 고마운 미국의 몰리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먹고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머니에게는 제 사진이 있는데 저에게는 아주머니 사진이 없네요. 한 장만 보내주실래요? 아주머니는 분명히 마음만큼 외모도 아름다운 분일 것 같아요. 라는 편지를 받은 겁니다. 깜짝 놀랐죠.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동안 이혼의 슬픔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외로움에 빠져 있어서 자신을 관리할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곧바로 가서 머리도 하고 정성껏 화장도 하고 수년 동안 사지 않았던 옷도 하나, 원피스도 하나 사고 완전히 새롭게 바뀐 외모를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기왕 머리도 했고 얼굴도 했고 옷도 새로 입었으니 그렇게 예쁜 옷차림으로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게 된 거죠. 여행사로.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남편과 이혼한 후에 외로움과 우울증 속에서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실은 내가 프랑스에 있는 이 루이라는 아이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번에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게 이렇게 하게 된 거다. 대단하다. 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자신도 모르게 외롭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패배자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막았던 겁니다.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이 되었고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이 대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고와 이탈리아, 그 유럽에 있는 더 많은 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그들에게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곳인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녀가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유럽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여행사다 보니까 조금씩 승진하면서 몇 년 뒤에는 고위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하루는 그녀의 후원을 주선하는 단체에서 이번엔 유럽을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후원했던 아이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루이가 달려와서 안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차죠. 그동안 이 전쟁 고아이를 내가 도왔더니 이렇게 멋진 아이로 자랐구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녀가 섬겼던 나라 독일과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 주변에 있는 유럽 여러 국가를 다니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녀는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도시에, 이탈리아 한 도시에 가게 되었을 때 그녀의 선행은 이미 소문나 있었고 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그 호텔 지배인이 내가 당신을 가이드 해주겠노라고 그 이탈리아 지역을 섬세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만나게 하고 해야 될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그녀를 위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두 사람에게 아주 좋은 그런 사랑의 이 초보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몰리는 그와 만나면서 전에 이혼한 후에 겪었던 아픔들, 외로움들, 상처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죠. 이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죠. 어느 날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살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살린 겁니다.
외로움과 슬픔에 젖어 아무 소망도 없던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꿔준 것은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남을 돕는 것이 내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저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더 죽어가고 있었고, 사실은 제가 더 외로움에 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제 외로움이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제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내 외로움을 이기는 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에게 돕는 배필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은 돕는 배필로서 삶을 살기에 너무나 환경적으로 열악했죠. 그러나 이 삶이 그래도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전쟁 고아들을 섬기는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놀란 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도리어 그녀에게 돕는 배필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생겼던 그녀의 상처, 그녀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오히려 그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었고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억 원의 돈을 들이지 않아도, 어떤 엄청난 시스템을 발굴해내지 않아도, 자그마한 편지만 왔다 갔다 해도 그 마음의 우울감과 외로움과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의 영혼과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 그 무엇도 극복할 수 없는, 애완동물이 할 수 없는, 쾌락이 할 수 없는, 돈이 할 수 없는 그 힘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이 있다면,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적인 돕는 배필의 역할은 신적인 도움,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편지를 쓰고 그 사람의 외로움을 담당해 주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일정 부분 힘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완벽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신적인 도움을 주는 통로로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돕는 배필로서 섬기게 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호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돕는 배필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제가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돕는 배필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될 누군가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큰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이코스로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롭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쾌락도 추구해봤고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열심히 일도 해봤고 애완동물도 키워봤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그 돕는 배필의 도움에게 손을 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배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돕는 배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곳저곳에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